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10대나 20대 때는 무엇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대체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죠.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교무실에 있는 1층을 통해서 1층, 2층, 3층 교실들을 올라가게 되는데 그 교무실에는 항상
이렇게 사람 이름이 쫙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 이름이 등수대로. 요즘은 아마 그런 거를 하면 안 될 거예요. 뭐 법이 그렇게 못하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 학년에서 전교 1등부터 전교 50등까지 쭉 적어놨어요. 뭐 저는 그게 올라간 적이 없지만 이제 그걸 갖다가 학생 선생님들은 서울대 갈 애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뭐 저희 기수 때 몇 명쯤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저희 선배들 중에는 한 150명이 서울대를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상에 잡혀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하면 서울대를 갈 것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 이름은 저기 없지? 근데 누가 제일 민감하냐면 40등부터 60등 사이 애들이 제일 민감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에어컨이 있는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시절에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반에 몰아넣어서 이제 공부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갈 일이 없어서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은 한 번쯤 저기 가면 좋겠는데 한 번 딱 생각 같아요. 더운 날. 근데 그 길을 들락날락 애들은, 그러니까 전교 51등 하면 못 들어가고 전교 49등 하면 들어가는 애들은 그 들어가지 못한 날은 엄청 괴로워요. 한 달 동안 이제 우리랑 같이 공부하거든요. 우리가 키득키득 웃으면서 놀리죠. 야, 덥지? 하면서. 너는 에어컨 바람을 쐬서 모를 건데 교실이 얼마나 더운지 몰라 하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각자가 모인 만큼 형편이, 상황이 또 다를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저분은 참 편해 보이는구나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어렵다, 특히 우리 자신이 내 상황이 참 힘들구나 하면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가 이미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어릴 적 첫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수없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결론에는 항상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너무 길어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사실은 제자들 각각의 목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로마를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는데 말하자면 독립운동 해야 된다. 저 예수라는 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독립운동 할 것 같아. 제자들의 목적이 각각 달랐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각각의 관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말이야 이렇게 좀 인정받고 싶은데, 그런 것이 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런 마음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도 결국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런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많이 생각하지만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이 제자들이 자꾸 두려워합니다. 자꾸 떠난다고 하시고 나는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인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 연속으로 나오는데, 오늘은 말하자면 제자들의 표현을 따르면 지금까지는 찔끔찔끔 알려주셨는데 제 해석입니다. 이번에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런 대화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 역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8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라니까 죄 지은 사람들 벌 주는 것이고, 근데 의에 대해서 왜 책망하지? 의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요,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어떠세요? 혹시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좀 복잡한 요소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갑니까? 우리가 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도 우리도 다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죄인이지. 우리는 우리 죄를 생각하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 드는 게 있죠. 근데 나보다 저 사람 죄가 조금 심각한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는데요. 제가 목사라서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나도 죄인인 거 맞지. 그런데 저 사람 죄가 조금 더 심각한 건 맞아. 그리고 그게 사실은 기도로 이어질 때도 있죠.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 죄가 좀 더 심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나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용서받지 않아도 돼. 근데 저 사람 용서받아야지. 아유, 저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텐데, 저 사람이 회개 기도해야 될 텐데.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맴돌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힘들죠. 왜냐하면 서로 의로우니까. 내가 더 의롭고 다 비교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이 40-50명 되면은 서로 그렇게 비교하겠죠. 자, 죄에 대하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지 않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대신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뭐 하나님이 그런 걸 나눠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부활절 날 계란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럼 우리가 적어도 뭐 정향교회 반경으로 100m를 전하든지 200m를 전하든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왜 그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온 교회는 100m 반경으로 전하라 그런 말씀은 없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면은 예수를 전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도 죄가 되겠구나. 이것이 제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인데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좀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처음 얘기도 죄에 대한 것도 예수 믿으라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도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노릇.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미국이 전쟁을 시작해놓고 미국 대통령이 뭐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결정자니까 그래놓고 또 이제 휴전하겠다고. 제가 이란 사람은 아니지만 이란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이란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나라도 잘못한 것이 많은데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는 어디 가나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여러분 목욕탕 가도 그 목욕탕에 늘 자주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 자리 있지 않아요? 제가 여탕에는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남탕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이건 내 자리인데 하고 비키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구나. 뭐 목욕탕이 본인 건 아니겠지만 어디 가나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런데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단은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그 결론을 우리가 잘 보게 될 텐데요. 사단은 항상 자기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거 다 줄게.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준다니까. 여러분 그게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많이 갖는 것으로 세상을 호령하려고 하는 것이요. 그게 바로 사단의 본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가 득세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려면 제가 볼 때는요. 독해야 되고 악해야 됩니다. 돈이 그냥 벌려지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돈이 잘 안 벌려지면 내가 좀 독하지가 않구나. 내가 좀 악하지가 못하구나.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독하고 악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탄이 온 세상을 득세하는 것 같지만 다스리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탄은 심판받았다라는 것이 심판에 대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에 대한 정돈이 되어 있어야 믿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뭐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악한데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고 나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 하면요, 기도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자, 16장 23절로 가볼까요?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꾸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느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때 제자들은요,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 관해서 나오기는 했지만요, 사실은 제자들은 한 번 듣고 잘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한 번 듣고 깨닫습니까? 한 번 들으면 잘 몰라요. 아,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라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 당시까지는요, 사람이란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 우리는 죄인인데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드려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우리는 직접 기도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니까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기도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셔야지. 우리는 죄인인데. 여러분, 이 신학적인 문제가요, 여전히 기독교의 다른 분파들에는 남아 있습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 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뒤에 운동장에서 가톨릭 신부님들이랑 가끔 테니스 칠 때가 있었는데, 중곡동 성당에 연세 많으신 지긋한 신부님인데 되게 재밌으세요. 소탈하시고 농담도 잘하시고.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신학교에도 금식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분도 그것도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전도사님들 사순절에 배 많이 고프셨죠? 뭐 농담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런데 개신교 목회는 참 힘들어요, 그죠? 옛날처럼 요즘은 교인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면서요. 막 우리를 좀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고해성사를 받거든요. 교인들이 잘못한 거 다 우리한테 와서 고하기 때문에요, 눈빛만 쳐다봐도 교인들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가톨릭의 고해성사에 대한 그분은 개신교 신학에서는 그걸 비난하는 것 같지만 자기들은 이게 맞다고 생각한대요. 속죄하고 나면, 고해성사하고 나면요, 진지하대요, 예배가. 왜냐하면 신부님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있거든. 그리고 고해성사를 안 하는 것도 가톨릭에서는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빠뜨리면은, 형제님 고해성사 하신 때가 좀 많이 지났네요, 그동안 죄가 없었나요? 물어보면 끔찍하잖아요. 마음이 뜨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자녀된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의 십자가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제가 저 보라색 천을 보면서 그 성소 휘장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성소 휘장의 색깔은 나와 있지 않아요. 보라색이었다는 것은 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장 존귀한 색을 보라색이라고 생각하고, 성소의 휘장도 보라색이지 않았을까? 뭐 그건 무슨 색이든 상관없고, 그리고 찢어졌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도 죄로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쓰냐, 함부로 입으로 말하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자, 24절도 봅니다. 제가 24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기도를 정리해 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혹시 누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찬양 드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기도한다고 뭐 다 들어주나? 그런 생각 가지신 적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은 아유, 나는 그리 안 되더라고. 뭐 당신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에 두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 목사님 또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시네. 내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정말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안 이루어졌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잘 돌아보지 못해요. 조금만 돌아보면, 1년 전을 돌아보면, 3년 전, 5년 전, 뭐 정양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8년 전을 돌아보면 그때 기도한 거 다 저는 이루어졌거든요. 물론 제가 교인이 몇 명이라는 건데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조금 서운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 정리하다가 안 이루어진 것은 없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적인데 우리가 뻔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문 밖에 나가서 하면 되는 일을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있었다는 것은 다 기적인데요, 기적이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좀 조르는 것이라고,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일정해야죠. 어제는 저 얘기했다가 얘가 내일은 와서 또 이 얘기했다가 그럼 뭘 달라는 거냐, 뭐 그 다 달라는 거냐,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정돈이 돼야 돼요. 기도 제목이, 근데 꾸준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제목 정돈 안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기도 제목이 정돈됩니다. 가끔 마트에 가보면 아이들이 뭐 안 사주면 집에 안 가겠다고 들어놓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곤란하죠. 뭐 이 기운이 센 엄마들은 막 때리기도 하고 애를 끌고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렇게 안 사주고 안 돼 하고 집에 데려가서 애가 엉엉 울다가 이제 지쳐서 잠이 든다 치십시다. 애 마음속에 생각할 거예요. 부모를 바꿔야 되나? 애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다 칩시다. 신학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내 열심히 분명히 기도는 했는데 목사님 기도하라 그래서 내 기도가 안 들어줘요. 그러면 이거 아버지를 바꿔야 되나? 신을 바꿔야 되나? 부모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애를 바꿔야 되나?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보고 우리는 마음속에 아버지를 바꿔야 되나, 하나님을 바꿔야 되나 생각 없을 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애가 울고 땀을 흘리고 자고 있으면 아마도 부모들은 머리를 쓰다듬겠죠. 아이고, 이놈아, 네가 원한다고 다 사는 게 아니야. 그게 네한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좀 못해줄 수도 있죠. 그래도 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26장 39절에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자, 조금 나아가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조금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기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 싫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자, 일주일만 시간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좋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셨거든요. 땀방울이 피가 되듯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우리도 잘 자고 있잖아요. 기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는 말씀이 이 기도에 관한 믿음을 정리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요, 33절입니다.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하는 예수님, 제가 오늘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참 간절합니다. 제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은 서운하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결론이 응답되는 것이라면은 누가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의미를,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아침에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에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주신 말씀들, 요한이 기록한 이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결론은 내가 원하는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가지 않고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몇 시간을 졸라서 부모가 무언가를 사주지 않으면 낭망하고 낙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고 우리에게 그것이 언제 주어져야 할지 혹은 주어지지 말아야 할 것인지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는데 우리가 날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